다 함께 일어서서 묵상 기도를 드리심으로 금요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이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하나님이여, 주님은 우리가 피할 반석이시며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방패가 되셨사오니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0장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기 위하여 요한일서 1장 8에서 10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다 함께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묵상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여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주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길을 떠나 방황하며 주님이 주신 선물들을 탕진하며 주의 사랑을 잊기까지 하였사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슬프게 하였던 것들이 이제는 우리로 부끄럽게 하오며 주님 앞에 송구하게 할 뿐이오니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살아갈 때에 주님의 빛 안에서 살아가며 주님의 길 안에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시교독을 하시겠습니다. 교독문 20번, 시편 33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말당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2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시련에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담아주소.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어르시사 남 섬기는 조례도 몸소에게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이루 형제여
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 전서 12장 1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78쪽에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기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한 몸을 이루며 영적 가족을 이루게 해주시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받은 구원의 큰 은혜가 교회 공동체이며 한 영적 가족인 것을 말씀을 통하여 누리며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평안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주로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리실 텐데 샬롬으로 옆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쿠웨이트에 사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이 매우 큰 분도 있겠고 또 쿠웨이트에 거주하면 기본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분들이 있을 텐데 목회자인 저는 그 중에서 후자에 속한다 생각됩니다. 가장 어려움이 적고 생활함에 있어서의 불편함 또 사역에 있어서의 여러 지장 받는 것들 그 정도에 지나지 않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 매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도 계시고 사업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로 앞날이 보이지 않을 만큼 막막한 어려움들을 겪고 계십니다. 이런 우리 성도님들의 이런 상황을 들을 때 저나 우리 모두가 다 마음이 우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한국으로 떠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지는데 우린 올 상반기에 한국으로 돌아가신 성도님들 이미 작년도에 어느 분이 한국 돌아가실지 이미 예측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우울함이 있는 것은 그 마지막 인사조차도 잘 나누지 못한 채 헤어져야 될 때, 그런 분이 한 분이 아니고 두 분이고 세 분이고 계속 쌓일 때, 그동안 이곳에서 여러 횟수 동안 일한 성도님도 계시고 또 이곳에 있을 때 우리가 긴밀하게 같이 동역자로 있었던 성도님도 계시고 그러한 성도님과 함께 마지막 인사조차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을 겪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그 우울함들,
그것들이 항상 우리 내면에 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이런 상황 속에 있으면서 깨닫게 되는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마치 가족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가족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들, 아침에 눈을 뜨면 부모님이 계시고 또 식탁에 자녀들이 함께 둘러앉는 것,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이어서 가정의 존재와 가정의 가치가 얼마나 크고 또 어떻게 우리 삶 속에 기쁨이 되는지 너무 자연스러워서 그 존재와 가치를 생생하게 인식하지 못했던 것처럼 바로 교회도 그러한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2장은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란 과연 어떤 공동체인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 모인 조직인가? 또는 어떤 취미가 같아서 모인 동호회인가? 우리 교회란 과연 어떤 공동체인가에 대해 우리 성경 말씀에서 우리 교회에 대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12절부터 20절이 첫 번째 단락인데 12절은 이런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란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20절은 같은 이 12절과 같은 사실로 끝납니다.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같은 말씀으로 시작해서 같은 말씀으로 끝납니다. 많은 지체를 갖고 있는 한 몸, 이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많은 지체를 갖고 있는 한 몸, 여러 부서로 조직된 한 조직이 아니라 한 몸인데, 그러니까 몸이니까 생명을 갖고 있고 그 생명은 사랑과 신경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죠. 사랑과 신경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한 몸에 한 지체를 뜯어낸다면 생살이 찢기는 아픔이 있는 살아있는 생명체가 그 몸인 것이죠. 사랑과 신경으로 한 몸이 연결되어져 있는데 거기에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교회란 한 단체, 한 조직, 어떤 기능을 위한 한 공동체 정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많은 지체를 갖고 있는 한 몸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것이고 그러나 너무 자연스러워서 이 한 몸으로서 많은 지체를 갖고 있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의 그 존재와 가치를 우리가 날마다 그것을 예민하게 느끼지 못했었다면 지금 같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 교회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 공동체의 소중함을 한편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은 이 교회 공동체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세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교회 공동체는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공동체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지체이다라는 사실을 첫 번째로 말씀해 줍니다. 두 번째 사실은 우리 중에 더 특별한 지체는 없다. 그 이유는 우리 각자가 다 가장 특별한 지체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많은 지체로 구성된 한 몸인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돌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지체란 사실 오늘 성경 말씀이 가르쳐 주고 있는데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14절에서 20절 이 단락에서 지금 바로 첫 번째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여러 지체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발, 손, 귀, 눈,
이 네 지체 중에 어느 지체가 가장 필요할까요? 물론 다 필요하겠죠. 다 필요한데 어느 지체가 가장 필요할까요? 14절에서 20절에 보면 이 네 지체가 등장을 합니다. 발과 손, 귀와 눈, 이 네 지체 중에 가장 필요한 지체는 누구일까? 혹 이 네 지체 중에 나는 우리 공동체에 별로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고 있는 지체는 없을까? 이 발과 손과 눈과 귀, 이 네 지체 중에 발과 귀는 나는 우리 공동체에 별로 그렇게 필요 없어 라고 여기는 그런 지체였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발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이 발이 나는 우리 공동체에 난 별 필요가 없어 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나는 손이 아니야. 우리 공동체에는 정말 손이 필요해. 손이 필요한데 난 발이야. 난 손이 아니어서 별로 우리 공동체에 그렇게 요긴하진 않아. 그래서 이 발이 자기도 우리 공동체에 별로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거였습니다. 나는 손이 아니야. 우리 공동체에는 손이 필요해. 란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귀는 무슨 이유로 나는 우리 공동체에 필요 없다라고 말할까요? 16절에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라고 말하여서 발과 사실 이유가 비슷한 거였습니다. 귀의 경우에 나는 귀야. 우리 공동체에는 눈이 필요해. 듣는 것보다 보는 게 더 필요해. 나는 눈이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우리 공동체에 필요하지 않은 이유, 그것은 나는 눈이 아니야 라는 것, 그것이 귀가 생각한 이유였습니다. 발이 생각하기에는 손처럼 어떤 정교한 일, 손이 발보다 더 정교하게 일을 하겠죠. 또 이 섬세한 작업들, 그런 것들을 볼 때 발이 대단히 손이 부러웠습니다. 자신이 할 수 없는 것, 손이 섬세하게 일하고 정교하게 일들을 해내는 걸 볼 때 발은 자신의 일은 투박하기만 할 뿐이기 때문에 정말로 손처럼 저런 지체가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에 필요하구나라고 여겼습니다. 귀의 입장에서도 듣는 것, 이렇게 수동적으로 듣는 것, 정보를 이렇게 듣기만 하는 것이죠. 정말 필요한 것을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비추어 보는, 적극적으로 정보를 적극적으로 눈으로 비추어 보면서 필요한 것을 찾아가고 필요한 것을 알아내고, 그런 눈이 필요한데 귀는 들려오는 소리를 듣기만 해야 하니 나처럼 이렇게 수동적인 것밖에 못하는 나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필요한 것을 찾아가고 보는 그런 눈이 필요해 라고 귀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발과 이 귀가 나는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이었는데, 손과 눈에게 물어보면은 손과 눈은 어떻게 답변할까요? 손에게 가서 당신에게 발이 필요 없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손은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발이 없으면 손은 아무 소용 없습니다 라고 말할 겁니다. 내가 섬세하고 정교한 일을 할지언정 발이 있어야 손이 의미가 있고, 만약 발이 없다면 손은 정말로 할 일 자체가 매우 줄어들 것이고 못하는 일이 많아질 겁니다 라고 말할 겁니다.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 귀와 이 눈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눈도 같이 얘기할 겁니다. 들리는 게 없으면 보는 것만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귀가 있어야 눈인 내가 소용이 있습니다. 귀가 없다면 눈은 쓸모없을 때가 너무나도 많아질 겁니다 라고 말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게는 귀가 필요하고 귀에게는 눈이 필요합니다. 발에게는 손이 필요하고 손에게는 이 발이 필요합니다. 우리 엠마누엘 찬양대 이제 매주 수요일 날 모여서 찬양 연습하시고, 그리고 금요일 날 2부 예배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크게 우리의 하나님 섬기는 일을 담당해 주었습니다.
과연 우리 엠마누엘 찬양대에서 누가 발이고 누가 손이고 누가 눈과 귀였을까요? 뭐 저는 잘 모르겠고 엠마누엘 찬양대가 제일 잘할 텐데 뭐 우리 지기자 장로님 또 우리 반주하는 우리 집사님들 그리고 소프라노, 테너, 뭐 베이스 또 테너, 알토 이런 네 파트에 또 섬기시는 우리 찬양대원들 다 눈과 또 귀, 또 누군가는 발을 누군가는 이 손의 역할을 할 때 엠마누엘 찬양대가 이 찬양으로서 하나님의 섬기는 일들을 능히 한 것이지요. 이 네 지체 중에 하나라도 없다면 엠마누엘 찬양대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매우 힘들 겁니다. 테너 파트가 없다든지 반주자가 없다든지 또 때로는 뭐 지휘자가 많이 계시지 않으면 그 중에 누군가가 없다면 그분만큼 매우 힘들 것이고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것이죠. 엠마누엘 찬양대뿐만 아니라 임마누엘 찬양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러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17절 말씀에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온몸이 다 눈이라면 냄새 맡아야 될 귀가 없는 것이고 온몸이 다 듣는 곳이면 온몸이 다 눈이라면 냄새 맡는 코는 과연 그 역할은 누가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나 하나의 존재가 아닌 것이죠. 코는 코 하나의 존재가 아닌 것이죠. 귀는 귀 하나의 존재가 아닌 것이죠. 코가 있어야 온전한 사람입니다. 눈, 입, 귀 다 있는데 코가 없다면 우린 대단히 코 없는 사람, 온전한 사람이 아닌 것이죠. 다 있는데 눈이 없습니다. 다 있는데 눈이 없다면 온전한 사람이 아닌 것이죠. 나는 나 하나가 아닙니다. 내가 있어야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입이 있어야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손이 있어야 온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여서 내가 있음으로 우리 공동체를 온전하게 만들어 줍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을 맺으면 교회는 한 몸이고 많은 지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체들, 우리 자신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리하여 내가 존재함으로 우리 교회의 이 한 몸을 온전한 몸으로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문제는 우리 중에 더 특별한 지체가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를 위해서 21절 말씀에 네 개의 지체가 등장합니다. 눈과 손, 그리고 머리와 발, 네 지체가 두 쌍으로 등장합니다. 여기 첫 번째 쌍인 눈과 손은 첫 번째 비유에서 이미 등장했던 지체들인데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에서 눈과 손은 어떤 지체였는가? 이 눈은 16절에 귀가 부러워했던 지체였습니다. 16절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이제 이렇게 귀가 이 눈을 부러워했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볼 때 당신은 눈이 이쁩니다 라고 말을 하지 당신은 귀가 이쁩니다 라고 말을 하진 않죠. 귀의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쳐다볼 때 다 눈이 이쁘다고 말하고 눈이 아름답다고 말하고 근데 귀 자기를 향해서 귀가 이쁘다고 하는 말은 뭐 들어본 적이 거의 없는 것이죠. 눈은 얼굴의 정면에 위치해 있는데 귀 자신은 이 측면에 있어서 드러나지도 않고 숨겨져 있고 그러한 이 귀에게 눈은 대단히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이 손도 또 이 부러움을 받는 대상이었습니다. 발이 부러워했던 대상이었습니다. 15절에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이 손은 발의 부러움을 받는 지체였습니다. 사람들이 보고서 당신은 손이 참 이쁩니다. 뭐 이런 말은 해도 당신은 발이 참 아름답습니다. 뭐 이런 말은 뭐 우리가
거의 사용하지 않지요. 이처럼 이 눈과 손 다시 두 번째 또 등장했는데 다른 지체들로부터 부러움을 받는 이 대표적인 지체들이었습니다. 그런 눈이 손더러 너는 쓸데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눈이 특별한 존재인데 손도 이 특별한 존재인 것이죠. 내가 더 특별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부러움을 받는 지체들 중에 더 특별한 지체가 우리 몸에 있는가라는 것이죠. 몸의 지체 중에 가장 특별한 존재가 있다면 그것은 눈도 아니겠고 손도 아니겠고 가장 존귀하게 여겨질 지체는 머리이겠죠. 그래서 21절 두 번째 쌍에 머리가 발더러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사실 이 눈과 손보다 더 귀한 지체를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 머리일 겁니다. 눈이 발더러 너는 쓸데없다라고 말하는 게 가능하겠나. 발도 이미 첫 번째 비유에서 등장했는데 손을 부러워했던 그런 발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머리와 비교할 때 이 발은 얼마나 쓸모가 없는 지체일까요? 과연 이러한 식으로 이 우리 지체 중에 어떤 것은 아주 탁월하게 가장 존귀한 머리와 그리고 머리만큼은 아니어도 눈과 손처럼 부러움을 그래도 많이 받는 지체가 있고 발처럼 쓸모없게 여겨지는 그런 지체가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조직체이고 그 모임은 조직체이고 그 모임은 무슨 단체이기 때문인 것이죠. 취미상 모인 동호회라든지 신념이 같아 모인 어떤 정당이라든지 또 이윤을 위해 모인 어떤 기업 조직체라든지 뭐 그런 곳에서는 저 사람은 일을 참 잘해. 그 능률과 효율과 실력에 따라 쓸데있다 없다로 판단하는 것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그러한 조직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첫 번째 살펴본 것처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란 말씀처럼 우리는 몸입니다. 생명으로 각 지체가 연결되어져 있는 몸입니다. 생명으로 연결되어졌다는 말은 인격적으로는 사랑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고 신체적으로는 신경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살아있는 유기체인 것이죠. 조직체가 아니라 유기체로서의 몸,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조직체로서의 단체나 조직체로서의 어떤 공동체를 바라보는 시각들, 조직의 어떤 한 부서의 직원, 한 조직의 부서의 한 직원을 볼 때 일의 능률, 또 이번 달의 업적, 실적 이런 기준으로 평가하는 시각이 있다면 이런 조직체가 아닌 생명과 사랑과 신경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이런 유기체를 바라보는 시각은 전혀 다른 시각에서 지체들을 평가하고 그리고 받아들이게 되어집니다. 그리하여 22절에 우리 몸의 지체를 전혀 다른 시각에서 보고 있습니다. 눈, 귀, 손, 발, 기능과 관련되어져 있는 눈의 기능, 손의 기능, 발의 기능과 관련하여 지체 이름이 붙여져 있었다면 22절, 23절에서는 전혀 다른 시각에서 우리 몸의 한 지체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시각 자체가 다릅니다. 22절에서는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 우리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 약해서 예민하고 민감하고 조금만 무엇이 닿아도 아프고 아마 이 눈동자가 대표적인 몸의 지체일 겁니다. 누가 더 약한가? 그 관점이죠. 또 23절에서는 몸에 덜 기이 여기는 그런 지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덜 기이 여기는 지체입니다. 능률도 없고 그리고 일도 제대로 수행도 못하고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다친 겁니다. 상처가 난 겁니다. 손에 상처가 나서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속도가 느린 겁니다. 보니까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다쳤습니다. 아예 기능을 못합니다. 이러할 때, 이런 어떤 다치고 아픈 지체일 때,
그때 몸에 덜기 여겨지는 지체인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아름답지 못한 지체. 이건 뭐 남자든 여자든 뭐 다 이런 컴플렉스 갖고 있죠. 나는 뭐 코가 못생겼어. 나는 목이 너무 긴 것 같아. 난 머리가 너무 커. 뭐 이런 뭐 신체적인 뭐 그런 나름대로 컴플렉스들, 아름답지 못하라고 여기는 것들. 그런데 이러한 것에 대한 이 시각과 관점이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22절과 2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몸의 지체 중에 무엇이 더 특별한가? 더 특별한 대우를 어떤 지체가 받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22절에 등장한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 우리 눈의 눈동자 참 약합니다. 바람이 불 때 일반 피부는 눈동자보다 훨씬 강해서 그냥 이게 바람을 맞을 수 있지만, 이 눈동자는 바람은커녕 그냥 일반적 상황에서도 눈이 너무 연약해서 눈이 시리고 아파서 눈꺼풀로 보호해 주지 아니하면 조금의 시간도 버틸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약한 지체가 바로 눈동자입니다. 이렇게 매우 약한 눈동자, 너는 바람도 하나 못 쐬냐? 그렇게 조금도 못 건디고 그래서 눈을 시려하고 눈 아파하느냐? 너는 너무 몸이 약함으로 너는 쓸데없다 라고 과연 말씀하는가? 오히려 이 22절 말씀에 이렇습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도리어 역전입니다. 가치관의 역전입니다. 시각의 반전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이 세상에서 자기 구성원의 지체를 바라볼 때의 시각과 도리어 이 정반대의 시각으로 우리 몸의 구성원들, 우리 한 몸의 지체들을 바라보는 것이죠. 도리어 더 요긴하다라고 말합니다. 눈이 약합니다. 눈이 약한데 왜 약한가? 그 약하기 때문에, 약하다란 말이 예민하단 말과 똑같습니다. 예민하기 때문에 약합니다. 눈동자가 약한 것은 눈에 엄청나게 발전된 이 발달된 시신경 때문입니다. 우리 몸의 신체 중에 이 눈동자에 있는 눈을 구성하는 시신경만큼, 시신경이 발달된 것만큼 우리 몸의 장기 중에 그렇게 발달된 장기는 아마 뭐 많지는 않을 겁니다. 눈동자 안에 있는 고도로 발달되어져 있는 그 시신경 때문에 예민하고 민감해서 정확하고 정밀하고 세밀하게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죠. 만약에 단단하고 강건해서 예민한 것이 아니라 둔감하다면 눈의 역할을 우리 몸을 위해 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눈은 기꺼이 자신의 연약함을 선택하고 대신에 민감함을 받아들였습니다. 자기 몸을 스스로 연약하게 만들어서 온몸이 다 볼 수 있도록 자기가 연약해진 대가를 치름으로 이 엄청나게 발달된 시신경을 통해 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러한 연약한 눈, 그것은 요긴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몸에 덜 기 여기는 것들, 몸이 상처가 나고 때로는 어떤 다치기까지 하여서 일의 능률이 높지 않고 일의 속도가 느리거나 아예 다쳐서 일 자체를 못하는, 그렇게 다치고 그리고 일을 못할 때 너 쓸모없어, 너 쓸데없어, 너 그렇게 일이 느려서 뭐 어디에 쓸 수 있어, 넌 쓸모없어 라고 말하는가? 손가락이 다쳐서 이 손이 아무 일도 못할 때 에이 이 오른손 너 다쳐서 아무 일도 못해, 쓸모없어, 너 다 나을 때까지 정말 쓸모없는 거야 라고 쓸모없는 취급을 하는가? 23절 상반절에 몸에 덜 기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손에 상처가 나서 피가 나면 정말로 이 헝겊 중에서도 가장 깨끗하고 소독이 되어져 있는 가장 이 청결한 귀한 것으로 이 손을 감싸 줍니다. 이유는 다쳤기 때문입니다. 다리가 부러졌을 때 아무 곳으로나 둥둥 이렇게 뭐 감아 묶는 것이 아니고 병원에 가서
전문 의료진의 손길을 빌어서 가장 이 귀한 것들로 이제 깁스를 해주고 묶어주고 가장 귀하게 해줍니다. 이유는 아프기 때문입니다. 너는 아무 일도 못하기 때문에 쓸모없어가 아니라 아프기 때문에 가장 귀하고 요긴한 것으로 여겨주고 돌보아 줍니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 삶에 여러 어려움들이 있을 때 우리 지체 중에 가장 아프고 가장 연약한 지체가 있을 때 우리가 더 돌봐주는 것이죠. 더 사랑으로 품어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아름답지 못한 지체, 난 코가 안 이쁘다, 난 목이 너무 길다라고 말할 때 그때는 어떻게 더 특별하게 대우해 주는가?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남자든 여자든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외모를 꾸밀 때 어디를 집중해서 가장 꾸밀까요? 무엇을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꾸며줄까요? 내 몸에 가장 아름답지 않다 생각하는 것을 가장 아름답게 꾸며주려고 할 겁니다. 만약 목이 길면 그 목에 가장 비싸고 가장 예쁜 스카프를 두를 겁니다. 너는 이쁘지 않아서 내 몸 중에 쓸데없어 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 가장 아름답지 않다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가장 특별하게 여기는 것이죠. 세상과 정반대입니다. 세상은 그럴 때 쓸모없다라고 여기는데 오히려 우리가 몸으로 있을 때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특별하게 여겨집니다. 그리하여 24절 하반절에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을 맺겠습니다. 과연 우리 지체 중에 더 특별한 지체가 있는가? 더 특별한 지체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각자 최고로 특별한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혹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귀중함을 더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더 특별하게 대하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각자 가장 특별하고 존귀한 지체입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사실은 한몸된 지체로서 우리가 서로에게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가란 사실입니다. 오늘 25절 말씀에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여러 지체는 몸의 모든 지체를 지칭합니다.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셔서 일방적인 어떤 도움을 베푸는 것, 누군가만 도움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같이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필요하기 때문에 이 역할을 다 참여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것을 지체의식이라고 합니다. 내가 한 몸을 이루고 있는 한 지체다라고 하는 것이 지체의식입니다. 이런 지체의식이 있을 때 서로 같이 돌보는 일이 더 건강하게 더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체의식이 매우 필요합니다. 지체의식이란 우리 공동체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 나 하나가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의식이 지체의식입니다. 그 의식이 있을 때 서로를 돌보는 일, 내게 주어진 역할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우리 교회 안에 코입니다. 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내가 빠지면 코 없는 사람이 됩니다. 코 없는 사람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체 중 하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코 없는 사람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우리 교회에 입입니다. 근데 나 하나가 빠지면 하나가 빠진 게 아니라 입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한번 입 없는 사람을 한번 상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체의식이란 나 하나는 나 하나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나 하나는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어서 내가 맡은 역할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서로 함께 돕는 역할을 하게 하는 겁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지체가 있습니다.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지체가 있습니다. 내가 돕지 아니하면 누군가가 외로울 지체가 있습니다. 눈의 역할을 필요로 하고 있을 때 내 역할이 정말 필요합니다. 손의 역할이 필요할 때 나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나는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나도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연약한 부분을 누군가가 나를 도와줘야 합니다. 눈에게 귀가 필요하고 귀에게 눈이 필요하듯 서로가 서로를 돌봐줘야 됩니다.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입도 있는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처럼 서로가 서로를 돌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말씀은 일방적인 도움이 아니라 서로가 다 참여하여 돕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일방적으로 도움을 받을 때도 또 일시적으로나 또 상황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때는 덜 힘든 사람이 더 힘든 사람을 돕는 겁니다. 덜 힘든 지체가 더 힘든 지체를 돕는 겁니다. 이를테면 오늘과 같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우리 모두가 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덜 경제적으로 힘든 지체가 더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지체를 우리가 돌보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견디어 나가는 겁니다. 그게 지체입니다. 지체의식이란 함께 경험하고 함께 누리는 겁니다. 26절 말씀에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이것이 지체의식입니다. 지체의식이란 내 손이 아프면 손이 아프다 말하지 않고 내가 아프다라고 말하는 거죠. 다리가 부러졌으면 내 다리가 부러졌어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움직이지 못해 라고 말하는 것이죠. 한 지체가 아프면 온 몸이 다 아픈 것이죠. 이것이 지체의식입니다. 이런 지체의식을 구체적으로 감당한다고 하는 것은 덜 힘든 지체가 더 힘든 지체를 실제적으로 돕는 것을 나타냅니다. 한 지체는 더 힘들어서 8개월을 버틸 수 있고 한 지체는 덜 힘들어서 12개월을 버틸 수 있습니다. 이때 덜 힘든 형제가 더 힘든 형제를 도와서 10달을 함께 견뎌내는 것이죠. 이것이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는 겁니다. 8개월밖에 견딜 수 없는 더 힘든 형제를, 하지만 나는 덜 힘들어서 12개월을 버틸 수 있기 때문에 함께 견뎌내어서 10달을 함께 견뎌내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지체로서 감당해야 될 일입니다. 요즘 쿠웨이트의 상황을 놓고 보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님들도 많이 계시고 특히 사업을 위해 일하시는 성도님들 매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실제적으로 도울 수도 있겠고 또는 실제적으로 도울 수 없는 우리의 한계를 넘어선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할 때 그것도 우리가 다 함께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힘든 어떤 고통의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위기 상황에 있어서는 책임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이제 더 많이 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업체의 오너라든지 어떤 사업체의 CEO에 있으신 분들은 이런 위기 상황에 책임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 대사관님을 비롯하여 우리 대사관의 경우는 이 위기 상황 가운데 훨씬 더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가 한 지체로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실제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고 실제로 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몸으로서 실제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이 말씀드린 것처럼 덜 힘든 형제가 더 힘든 형제를 서로 협력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실제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은 몸으로 할 수 없지만 마음으로 함께 고통할 수 있겠고 그리고 영으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26절 말씀처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고통도 함께하고 책임도 함께하고 그리고 영광도 함께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기업체를 책임지신 분들 또 공적인 업무를 맡은 것에 책임 있는 대사관 같은 경우 우리 교회 우리 지체들이 함께 우리가 마음으로 그 책임감을 함께 나누는 것이고 영으로 기도 가운데 우리가 함께 그 일을 마음으로 품고 함께 주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과 사랑으로 한 몸 된 공동체입니다. 사랑으로 연결되어져 있고 사랑은 아주 예민한 신경을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면 그 내 몸이 아픕니다. 이 신경으로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이지요. 사랑과 인격과 그리고 영적인 신경으로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는 신령한 육체,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은 우리 홀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가족인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지체의식 가운데 서로 위로하고 또 협력하고 또 서로가 돌아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한 몸으로 우리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우리 서로를 돌아보고 또 서로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된 몸으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며 지체의식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더 아파하고 또 더 위급한 어려움 속에 있는 지체를 내 자신보다 더 먼저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고, 혹 내가 덜 힘든 부분이 있다면 나보다 더 힘든 지체를 기억하여 실제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몸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현실 능력을 넘어선 부분이 있다면 마음으로 함께 고통을 받으며 영으로 함께 주님 앞에 기도 가운데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한 몸 된 교회로 불러오셨사오니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는 가운데 이 어려움이 다 끝날 때까지 형제자매의 아름다운 사랑을 통해 이 위기를, 이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21장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후 아름다운 공동체 쿠웨이트 한인연합교회를 허락하여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후 저희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받으며 위로를 받으며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이 한 몸 된 교회의 지체임을 기억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지켜 나가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중에 연약한 지체에게 힘이 되어주며 홀로 있는 지체에게 가까운 벗이 되어주며 슬픔 중에 있는 지체와 함께 그 아픔을 나누겠습니다. 이러한 다짐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서 십계명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산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찬양하시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쿠웨이트 한인연합교회 위에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주의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광고 후에 폐회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예배는 계속하여 인터넷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 예배 오전 9시, 일요 예배 저녁 7시입니다. 특별 새벽 기도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슬림에 대하여 알아가면서 우리가 무슬림에 대한 우리의 마음과 특별히 하나님의 선교의 그 뜻에 참여하는 과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린이부 밴드와 카톡을 통해서 예배 영상이 배포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자녀를 두신 가정에서는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중보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쿠웨이트에 코로나가 급속하게 확산되어지고 있는데 이 30일까지 전면 통제 기간을 통해서 코로나 확산이 빨리 잡힐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 임금이 지연되거나 직장을 잃은 상국인 근로자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또 은총의 길이 임하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NECK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과 그리고 NECK에 속한 이 회중들 위하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치료제가 이제 세계의 여러 협력을 통해서 이 개발을 위해 힘을 쓰고 있는데 빠른 시간 안에 이 치료제가 개발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헌금은 예배가 정상화될 때까지 모으셨다가 한 번에 드리시거나 또 인터넷 교회 주보에 광고된 인터넷 뱅킹으로 헌금해 주셔도 되시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김효진 A 지사님, 우리 쿠웨이트에 7년 정도 거하시다가 갑작스럽게 이제 지난 주간에 한국으로 귀국하게 되셨습니다. 이제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시면서 때로는 너희 앞에 축복송 찬양하시면서 폐회하겠습니다.